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7장 성경과 교회 관계, 8장 성경의 신비성 두 장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의 7장의 성경과 교회 관계. 여러분, 교회 개혁 정신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 개혁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교회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어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경심으로 권위를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 전통이나 이성의 비판이나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먼저 있고 후에 교회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지상 교회의 승인에 의해 양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결정에 따라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면 교회에서 독재를 행한 신성 모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격이 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교회가 66권의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감동시키고 인도해서 교회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하는 명제를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요.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이며 또 성경은 교리를 규정하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원 규범이라고 하면 그 규정된 규범으로서 교리를 2차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는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직분이 있는 바 교리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서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안내 역할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재현하거나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기록으로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진리로서 공인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이며 비밀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확실성은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성보다 우월해요. 성령은 경건한 자의 믿음을 확언하는 인과 담보물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계목시킬 때까지 인간은 의심의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그냥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겸손하게 가르칠만 하게 된 독자만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감화된 성도만이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는 믿음 말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라도 교회 몸에 접붙임이 되기 전까지 종교인이에요. 믿음의 수가 적어 염려할 때마다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에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되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확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내적 감화를 신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만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바 확실한 일을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육체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이 해야 이 성경의 권위가 확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표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으로 지성을 조명하잖아요. 또 심령을 인치고 그렇게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여기서 성령이 심령을 인칠 때 형성되는 게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적 감화를 신뢰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로고스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쳐만이 진실로 성경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또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는 사실인데 이 성경은 증명과 합리적 추리에 의해서 권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합당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동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성령을 신뢰하잖아요. 그런 자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계시가 진리라는 이 객관적 확실성과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작용함에 대한 어떤 주관적 확신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감화는 구원의 내적 역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 뭐 생명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순종이 합쳐져 이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확신인 거예요. 내 의지를 인쳐줄 때 형성되는 확신. 이렇게 7장을 봤는데 7장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의 해석인 선지자들의 글을 또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또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시로 보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권위는
교회나 이성이나 논쟁이나 관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 자체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으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권위에 따라 우리는 또 순종해야 하는 거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조명시켜서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8장 성경의 신빙성.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감동된 인간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무엇을 또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면, 그게 우리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를 감화시켜서 말씀을 정확무하게 기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 말씀 자체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무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계시 기록의 영감성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말씀 자체를 집어넣어 줬다는 의미는 계시의 구술의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신 이 창조의 사역과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삼일체론적, 기독론적 계시 이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한 권위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도 않고 인간의 설교 역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유일한 충족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특성이 있기에 인간의 저작물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신적인 것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말의 기교를 넘어서는 강력한 진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천국의 장엄한 비밀들이 손질되지 않고 꾸밈이 없는 단순한 어떤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없이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장엄하며 명쾌하고 빛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스타일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장보다 내용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승과 보존, 또 예언자들의 글들의 전승과 보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건 역시 성경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평범한 언어로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고 힘있게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 생명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골수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작용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스스로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사상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작용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또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의 비밀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능력에 맞춰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듯이 그분의 말씀도 스스로 존재하며 자체 증거로 증언해요. 시간에 속한 것은 영혼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시되 시간 가운데서가 아니라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그 자체도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너머에 존재하며 또 그렇게 스스로 영원히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 궁극적 기원을 영원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조차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을 고대 일이라고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기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미 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기록했다는 이 사실이 성경의 자중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예언이고 이중 삼중으로 된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세는 야곱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400년 지나서 성취됐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들어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도 2000년 지나 성취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라. 또 이사야는 평안할 때 전쟁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게 이사야 39장 6절 7절이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고레스란 사람을 통해 해방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또 그건 100년이 지나서 또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잖아요. 95%는 다 지금 성취가 됐어요.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예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될 것이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 그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으로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은 600년 후에 있을 것을 미리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과 성취라는 이 성경의 구조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었어요. 오래된 문서의 보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보존합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단순 명료함과 위엄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서사들입니다. 우리 3장 2절 볼까요? 범죄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잔인했고 피보기를 즐기던 원수였지만 자신이 반대했던 교리를 변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체의 가마력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보존돼 지금까지 온 겁니다. 땅끝까지 확정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어떤 절대적 진리로 경건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치 겨와 같이 미풍에도 날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이성적 증거를 할지라도 한 명의 이교도도 확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독자가 구원받은 믿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상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린 것은 이 성경의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확신에 이른 성도들이 그 진리의 확실성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독자가 구원받은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권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추론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말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불신자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믿음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뭐 지적으로는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행간의 뜻을 알 수는 없잖아요. 영적 책인데. 그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신학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얘기하나? 그건 표피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의 글은 우리의 둔한 마음을 각성시키고 또 양심을 일깨웁니다. 마테나 베드로나 요한, 바울이 갑자기 변해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불신자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8장을 마쳤는데요. 8장을 좀 요약하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된 성경,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신빙성이 증명되지 어떤 이성적 논증을 통하지 않아요. 또 뭐 성경에 표현된 형태를 갖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진실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성경의 또 신비성을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권위도 성령께서 증명해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동반해서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믿음을 받은 자만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만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쳤습니다.